하나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부터 45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네.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쪽인데요. 20쪽. 12장 38절. 네. 그때 몇몇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나가 3일을 밤낮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을 밤낮으로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저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니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에 저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니 그 여자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들을 두루 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 하고 그가 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이 청소되었으며 잘 정돈되어 있으므로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들 7을 데리고 와서 함께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되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예, 오늘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의 제목은 깨끗한 집입니다. 깨끗한 집. 제목을 어떻게 제가 하면 좋을까? 깨끗이 청소되었고 잘 정돈된 집. 그럼 좀 그래서 그냥 깨끗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44절 마지막에도 있는 것처럼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이 청소되었으며 잘 정돈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이 비어있는 집이에요. 비어있는 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태복음 12장 1절에도 있지만 이 예수님 직접 이제 말씀을 쭉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이 직접 그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12장 모든 내용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고 저희가 말하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예, 회개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고 또 경계하시고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먼저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표적을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3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때에 몇몇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요나가 3일을 밤낮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을 밤낮으로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니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네. 몇몇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슨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표적,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기적, 표적, 이적, 뭐 희한한 일, 와 대단하다. 예, 사람들이 구름처럼 막 몰려가는 거죠. 예. 죽은 자가 살아났다. 중풍병자가 나았다. 뭐 소경의 눈을 떴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이적, 기적, 뭐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일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는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오늘날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이적과 기적, 표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병원입니다. 병원. 뼈가 부러졌으면 뼈를 붙여주고 말이죠. 간이 잘못했으면 간을 수술해가지고 고쳐주고, 폐를 수술해 고쳐주고, 암을 치료해주고. 그 병원에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 다 살려냅니다. 심지어는 뭐 머리가 깨져가지고 뇌가 막 흘러내려오는데도 손으로 이렇게 받쳐가지고 살려내요. 그거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병원이 표적과 이적과 어떤 그런 기사를 나타내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면 돼요. 교회는 뭔가요? 교회는 죽은 영을 살려내는 곳입니다.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사람 속에 있는 그 몸의 주체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영적인 치료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나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다 달아났습니다. 다 달아났어요.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제발 나를 버리지 마라.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너희들은 나를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면 가라는 거예요. 너희도 갈 것 같으면 가도 괜찮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 표적을 보고 기적, 이적을 보고 따라온 거죠. 그 외부적, 여러분, 이 외부적으로 드러난 외부적인 거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외부적인 것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39절에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는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일어나 가서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해가지고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경고해 주라고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게 요나의 말하자면 사명이죠. 사명을 주셨는데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거부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종인데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도 있죠. 요나도 사람이니까. 게다가 니느웨는 당시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아시리아의 수도. 예, 유프라테스 강 있잖아요. 저 북쪽 갈대아 지역. 지금도 이라크 있죠. 이라크와 쿠웨이트 그 경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 연안에 있는 그 과거의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경고해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해주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달아났죠. 정반대로 갔어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고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선원들이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요나는 배에 미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어 있었죠. 근데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당첨됐죠? 요나가 당첨됐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왜 이 배에 타게 되었느냐? 당신 정체를 말해봐라. 무슨 죄를 짓고 이 배를 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야 된다고. 나를 죽여야 당신들이 살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이런 변을 당했다. 정말 미안하다. 나를 저 바다에 던지시라고. 그러면 바다가 조용해지고 당신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결국에는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자마자 그 물고기가 그냥 요나를 삼켜버렸죠.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 살고 있는 큰 물고기. 고래라 그러면 안 됩니다. 고래는 사람을 삼킬 수가 없죠. 고래는 입 안에 그물처럼 이렇게 망이 있어가지고 큰 물고기를 삼키지를 못해요. 고래는 아닙니다. 어떤 큰 물고기예요. 그런 물고기 잡힌 적이 있는가? 지중해에서 그런 물고기 잡힌 적이 여러 차례 있었대요. 큰 사람을 꿀꺽 삼킬 만한 것들.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요나가 소화도 안 되고 죽지 않고 사흘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죠. 기도하고 나서 물고기가 해변에다가 요나를 토해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요나서에 보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서 저 큰 성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켜라. 경고해 주라고. 말씀하시고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음식을 선포하고 왕으로부터 짐승에게 이르까지 가축에게까지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엄청난 그냥 회개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아시리아 제국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선포를 듣고 전도를 듣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또 그게 불만이에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이것들은 다 멸망받아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회개시켜가지고 구원해 주는 거 보라고. 네,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원망하죠. 그 요나서에 나와 있는 니느웨 사람들,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할 거다 이거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예, 표적이 통하지 않는다. 어떠한 표적을 보여줘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그런 아무런 유익이나 효과가 없다. 표적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선 성경을 읽어보자고요. 40절에 요나가 3일을 밤낮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을 밤낮으로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니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네. 인자도 3일을 밤낮으로 땅 속에 있을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요일인가요? 금요일이죠. 금요일.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렸죠. 아침 9시 반경,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이 찾아왔죠. 캄캄한 흑암이 찾아오고 오후 3시에 주님께서 마지막 육체의 임종을 맞게 되죠. 임종하시고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이제 매장하는 절차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가지고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죠. 그게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 그리고 하룻밤을 지나서 토요일을 완전히 무덤에서 시체로 계시고, 주일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그때 토요일 안식일이었으니까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흘 동안 무덤 속에서 계시다가, 여기도 말씀하셨죠. 3일 밤낮으로 땅 속에 있을 것이다. 흑암 가운데. 마귀가 이긴 줄 알았겠죠. 내가 이겼다. 예. 사망이 그리스도를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주기도문에서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되어 있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그것만큼 큰 표적이 없다. 그런데 그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 42절 읽어보세요.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니 그 여자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네. 심판때에 42절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그죠?
남방 여왕인데 이 스바라고 하는 지방은 아라비아와 아프리카 그 부근에 있는 어떤 지역인 것 같은데 에디오피아라고도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에디오피아를 이제 구스라 구스. 에디오피아도 거대한 제국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에디오피아가 지금 가난하고 참 비참한 가운데 내전, 그 자기들끼리 그냥 내전이 일어나 가지고요. 뭐 한 30년 가까이 지금 싸우고 조금 지금 안정됐는데 원래는 거대한 제국이에요, 이디오피아가. 에디오피아라고도 하고. 에디오피아 사람들이요, 장신입니다. 키가 다 막 180, 190씩 되고요. 또 용병으로 팔려나가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군인이에요.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군인입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에디오피아가 우리 6.25 때 참전했어요. 여러분. 에디오피아가 우리 6.25 때 우리나라 도와주겠다고 참전했어요. 600명인가 800명. 나라에서 그때 어려워가지고 비행기를 대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 돈을 내가지고 비행기를 구해가지고 타고 왔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피 흘려주고 대신 싸워주고. 그래서 에디오피아에게 우리가 많이 지금 그 감사하게 갚고 있죠. 에디오피아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알아보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갔어요. 과거에 그 먼 그 여행길에 올라서 솔로몬의 지혜를 알아보기 위해서 솔로몬을 보러 갔단 말이죠. 근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스바 여왕이 마지막에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당신들은 잘못한 것이다. 당신들이 바로 죄를 지은 것이라고 정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겁니다. 솔로몬의 어떤 그런 무슨 이 세상 지혜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말해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스바 여왕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에디오피아가 번성하게 돼요. 나라가 번성하다가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질곡을 겪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자, 그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거다. 그 여자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주 먼 곳에서 왔다는 의미죠.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 거 아니냐. 더 큰 이적, 가장 큰 이적,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인가? 가장 큰 표적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큰 표적은 하나님이,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으로 찾아오신 것. 그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뭔가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영.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보세요.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뜻이에요. 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사람들. 육신은 살아있죠. 마음도 살아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 죽은 영을 소유한 사람들,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죽은 영이 살아나요. 여러분, 죽은 영이 살아난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건가? 내가 살아난 건가? 천국에 가는 건가? 증거가 뭡니까? 가장 큰 증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거. 그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을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 그랬어요. 예수 믿잖아요. 그것은 지워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변경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은 사람은 다시는 지옥 근처도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한번 예수 믿은 사람은 죄 용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만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영원히 멸망당할 뻔했는데, 멸망,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지옥에서 거기서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구제되지 못해요. 다시는 구원의 어떤 은총의 기회가 거긴 제공되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에는 천국 복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로나 어떤 하나님께 어떤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복락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세 번째, 마지막 큰 기적,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영이 자라나는 것,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 있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고. 자라나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영적 생명 자라난단 말이죠. 언제 많이 자라났느냐? 저희 아이들 보니까요, 저희 집에는 그 벽지에 키를 이렇게 재놓은 그 선이 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어렸을 때 태어나면 이제 키 재잖아요. 설 수 있으면, 야, 벽에 한번 서봐. 이렇게 자를 대고 딱 이렇게 줄을 딱 긋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센치, 누구, 이게 적어놔요. 그 저쪽 집에 살 때, 이제 이사 올 때 그 벽지를 이만큼 칼로 오려가지고 가져와서 또 이 집에다 또 똑같이 붙여가지고요. 계속 거기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아이들이 여름에 많이 자라더라고요. 여름에 그죠? 여름에 그냥 쑥 자라는 거예요. 여름에. 아, 왜 여름에 많이 자라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건강기록부 생각나세요? 건강기록부 그거 이제 키 체크해가지고 이제 적잖아요. 뭐 얼마 적고 얼마 자라나고 얼마 자라고 이제 매년 이제 체크하는 날 있잖아요. 키, 몸무게 뭐 건강기록부 있었는데 여름에 많이 자라죠. 성도는 영이 언제 자라는가요? 고난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시련을 통과할 때, 그때 영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시련을 잘 통과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통과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고 시련을 통과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두렵고 힘들 때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 우리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으로 고생한 그 앞서간 성도들의 자취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돌에 맞기도 하고 굴에 숨어 다니기도 하고 자녀를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시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거절하지 않냐고 죽음의 길로 걸어갔고 그런 그 믿음의 성도들에 비하면 저희들은 지금 얼마나 참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이 좋으면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죠? 환경이 좋아질수록 믿음은 더 약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다가 의지하지 않게 되고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다 있으니까요. 다 있으니까 뭐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있고 다 해결되니까 편안하니까 우선 굶지 않고 입을 거 입고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한국만큼 에어컨이 이렇게 가가호호 에어컨이 이렇게 잘 구비되어 있는 나라가 거의 없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언제 에어컨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예전에 에어컨 있는 집이 동네에 뭐 누구네 집에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아니 냉장고 있는 집이 뭐 예전에 그거 얼마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냉장고 있는 집이 어떻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그 동네 전화가 딱 한 대 있었어요. 전화 이장집에 전화가 있었는데 그 이장이 국회의원 동생이었어요. 당시 국회의원 동생이었는데 그 전화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 전화도 돌리는 거죠. 시꺼먼 거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돌려서 교환소 연결해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전화 한 대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 교온기가 두 대 있었어요. 교온기. 서로 다 일하고 말이죠. 냉장고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 몇십 년 만에 완전히 지금 달라졌잖아요. 한국이 뭐 지금 전에 보통 10이라고 전 세계에서 10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9위, 8위 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함부로 말하기 힘들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하나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굶지 않게 해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따뜻한 집을 주시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뭔가 빈곤해. 비교하니까 더 빈곤해져요. 더 짜증나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성도들이 믿음의 큰 시련들을 통과하고 막 고난들을 통과하고 이럴 때 믿음이 자라나고 영이 막 자라나는 건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는 되었지만 마치 죽은 것과 같이 죽은 사람과 같이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아주 무기력한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능력 있게 순종해 나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성도들. 그럼 우리 후대는 어떻게 되는,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뭐 스시 횟집 열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 음식점 같은 거 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진짜 몇 사람만 모이면 교회 세워요. 네, 교회 세우고, 또 한국에다가 또 목사님 한번 보내달라고 자꾸 요청해가지고, 우리가 목사님 잘 섬길 테니까 목사님 좀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교회 세우고 말이죠. 교회부터 세워요, 한국 사람들은. 예. 그렇게 뭐 잘 싸우고 잘 단합도 안 되고 그러면서도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들은 교회부터 세우는, 그럼 참 특이한 민족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 지키느라고 피 흘리고 재산 빼앗기고 자녀들이 죽임당하고 그러면서 주일시키고 신사참배 우상 숭배 안 하고 제사 안 지내고 그러면서 이 신앙을 지켜가지고 우리에게 유산으로 이렇게 물려준 것들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나약해가지고 제대로 우리의 역할조차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43절 읽어보세요.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들을 두루 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 하고 그가 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이 청소되었으며 잘 정돈되어 있으므로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들 7을 데리고 와서 함께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되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여기 43절부터 45절까지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으셨어요. 이거 뭐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 더러운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고 죄짓게 만들고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들었어요. 방탕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그냥 아주 더러운 생활하도록 만들었다고요. 그 집은 그 사람 몸이에요, 몸. 그죠? 그 집은 몸입니다, 몸. 더러운 마귀가 그 사람 속에서 온갖 악한 일을 조장하다가 나왔어요. 왜 나왔느냐?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빛이 확 들어오니까요, 마귀가 아이쿠 하고 달아났어요. 나갔어요. 마귀는 나갔다고요. 그리고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들을 두루 다니지만 찾지 못합니다. 마귀가 좀 쉴 만한 곳을 찾으려고 두루 다니는데 물 없는 곳을 찾으러 두루 다니다가 찾지 못했습니다. 물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물 없는 곳. 사막 물 없는 곳이네요. 물 없는 곳.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나오는데,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데, 거린이었죠.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는데, 부자도 죽어서 지옥에 가가지고 저 멀리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시여,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좀 찍어서 제 입을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지옥은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다. 이 물은 위로예요, 위로, 평안함, 기쁨, 안식이 전혀 제공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마귀가 있는 곳이다. 물 없는 곳을 두루 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나왔던 곳에 다시 한번 가보자. 내가 나왔던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 하고 와보니까 먼저 있던 집이 얼마나 깨끗이 청소가 되었는지요. 예. 그렇게 더러웠던 집이 그냥 깨끗이 청소가 되고, 예.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도배가 되고 장판 새로 깔고 뭐 완전히 뭐 싱크대도 새로 하고 완전히 새 집이 됐어요.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깨끗이 청소되고 또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거 참 좋은 집이네요. 근데 문제가 뭐냐? 눈치챘습니까? 그가 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빈 집이에요. 주인이 없는 집이에요. 주인이 그 집에 살지 않아요. 주인을 모시지 않은 집이에요. 네. 예수는 믿는데요. 예.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깨끗해졌어요. 아주 깨끗해지고 잘 정돈은 되어 있는데 주인을 모시지 않은 집이에요.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그 집에 당장 자기가 들어가지 않고 나와가지고 자기가보다 더 못된, 더 악하고 지독한 7마귀 그랬죠?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들 7을 데리고 와서 함께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되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었지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 그럼요. 저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녀요. 예수는 믿지만 진리에 대한 경험이 없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삼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그 상태, 그 상태예요.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아요. 그럼 누가 주인이죠?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가 주인.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갔던 마귀가 자기보다 더 악한 7마귀를 데려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질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요,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도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질적인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아, 저 사람이 어떻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집사님이야? 뭐 그런 사람들 가끔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바깥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얼마나 악질적이고 도덕적으로 더러운 일들을 행하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자, 깨끗한 집에 정리정돈은 잘 되었지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오히려 주인이 되어가지고 살려고 하면 7마귀라고 하는 7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는 거예요. 많은 마귀들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전에보다 더 더럽게 전에보다 더 비참하게 사람을
말하자면 타락시키고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 천국은 가겠죠.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가지만 행한 일이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행한 일이 따라간다 그랬어요, 성도는. 이 세대를 봐라. 어떤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남방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회개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 세대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지만 빈집과 같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요. 이 사람이 우리를 책망하는구나.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네.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도 회개하고 진리의 사람으로 참 생명수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편안합니다. 일이 쉬워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일도 잘 안 되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건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런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자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저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책망하고 정죄하며 저 남방 여왕이 이 세대를 정죄하고 책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미 깨끗해졌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지는 않는지 회개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해결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